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 밝히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번째 빌립보서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뒤돌아보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막연하게 보입니다. 진짜 그럴까? 그런데 그 당장은 모르지만 다 지나가서 뒤돌아볼 때 그 말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죠. 그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르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말한다 그랬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하는 대로 말한다 그랬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개인이나 국가가 망하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결단이 약해서 망한다고 하지 않고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순수함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그분은 자아가 강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거짓말이에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정답은 하나예요. 누구를 믿으세요? 그분을 알고 계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표현이 얼마나 틀린 표현입니까? 저 어려서 신앙생활 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승아가 모르면 무조건 믿습니다 해야 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따라해봐. 믿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뭘 믿습니다예요. 믿는 대상을 알고 묵상하고 찾아야 그 믿는 대상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그 대상이 나를 움직일 것인데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느냐 그분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왜 한 번에 그렇게 모든 걸 끝내려고 뭔가 한 단시간 내에 성경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세요? 그분은 오늘도 묵상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악은 제가 당짐합니다. 절대로 죄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요만큼도 없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잠깐은 되지만 불교 용어 쓰겠습니다. 나무야불 타불이에요.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미움, 시기, 질툼, 분쟁, 싸움, 악독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어디 성경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요. 주보 읽어보셨어요? 아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매일매일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따라가지요. 그분의 인격에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래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지금 터키라고 하죠. 소아시아. 그래서 중동을 유럽이라고 하지 않고 아시아.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아시안 게임 하면은 누가 들어가요? 갑자기 중동 사람이 와. 아시아는 한국, 미국, 아니야. 한국, 죄송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인데 왜 이상하게 중간에 조금 얼굴이 조금 검은 사람들이 와. 중동은 아시아에 속해. 소아시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 때 그 소아시아 그쪽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환상 가운데 저 유럽 쪽에 그걸 마게도니아 사람이라 그래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2차 전도는 이쪽 지역이 아닌 저쪽,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냥 이쪽이 아닌 저쪽, 유럽 하면 됩니다. 저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그가 그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 자신은 지금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기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쪽의 관문인 빌립보 지방에 사람들이 환상이 나타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우리 본문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침에 많이 졸리시죠?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죠. 사도행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215쪽 14쪽 이쪽이겠죠.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이해가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핸드폰 있으신 분은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성경책을 펴시고 집에서 보도 되고 우선 보겠습니다. 거기서 12절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일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근데 드디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예수님에게서 율법까지 구약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근거다. 이 얘기 보세요.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는데 여기서 주님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청정하게, 즉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 가운데 자신은 죄인이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시고 약속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열게 해주셨어요? 그 여자가 믿음이 강해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주님께서, 잘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마음은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이다. 너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받게 되지 않는다. 너 삶을 뒤돌아봐라. 너 뜻대로 됐느냐? 안 돼. 우리의 죄를 보게 해서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소망이 없게 합니다. 우린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이 매일매일 삶에서 필요한지를 모르는 분은 아직 자아가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인데요. 살면 살수록 가장 힘든 게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걸 평생 잡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보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두 사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받을 죄인임을 성령님은 그것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다는 사실을 성령 내 안에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로 빌립보교의 첫 번째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이제 걸어 다니고 근데 갑자기 어느 여자가 등장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까 기도하는 것이 어디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13절에는 어디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아직 회당이 없으니까. 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 지금 한국에 무당이나 이런 사람 똑같은 거예요. 사주 팔자 쓰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은 앉아서 그냥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진짜 귀신 들려서, 그래서 귀신 들려서 앞길을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귀신은 결국은 그 사람을 완전히 패망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점 보러 가서 점괘 맞추면 여러분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개인이 손금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인명에도 어떻게 돼서 우리 어머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해왔으니까 한번 보라고.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사람하고는 안 맞아. 평생 그러고 또 거기에 매여 살아요. 구약에서 읽어보신 분요, 저 많은 민족과 백성과 왕은 어떻게 된다? 성경을 보셔야죠. 저 많은 대통령과 백성은 어떻게 된다? 예? 예? 춤인데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한 나라나 대통령이 점이나 미래를 맞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순간 단순한 게 아니라 완전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걸,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모든 것은 맞춰요. 맞힌다니까요. 맞히지만 해결은 안 돼요. 이 점하는 귀신, 이게 맞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무당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 사도 바울이 보겠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나 안 쫓아냈나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 포주주 뒤에서 크게 돈을 벌게 하는 자라. 그런데 보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쫓아간 게 아니에요. 쫓아왔어요. 가는 사람을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제대로 맞췄죠. 그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만이 아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뒤돌아서서 그 여자에게 이르되라 그랬나요? 시작. 그 귀신의, 여자가 아니에요. 여마는 그 귀신,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귀신 쫓아낼 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놓으신 이름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은 나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들이나 배우자 뒤에 역사하고는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리기보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령은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짝대기 두 개 일병이 절대 대통령이나 대대장한테 명령할 수 없어요. 오직 명령은 위에 있는 파워가 밑에 가는 거예요. 명령은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패배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건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에 가짜. 온 인류가 사단의 꾀는 꾀 다 속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먼저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 눈이 떠여져야 이 보이는 세계가 썩은 세계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쫓아오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는 말,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해서라지 마. 이 말은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너 패망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면 썩을 양식을 일하는 게 승리할 수 있다. 물질을 이배할 수 있다. 사단의 꾀임에 온 세상이 다 꾀임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유명한 사람, 어떠한 유명한 철학자나 어떠한 과학자도요, 우리 보석이 수준 이하가 아니라 완전히 어린아이. 자기 아내도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를 사랑해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조그만 도시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감이래. 이렇게 어두워요, 우리 인간이요. 아니, 옆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사랑해요? 여기서 저 설교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 포주를 해결해 줬는데 이 주인이 큰일 난 거예요. 돈 장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모함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그 성경은요, 글자 하나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글자 점 하나도 누가 쓰게 하셨다? 성령님이 쓰게 하셨다 그래서 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점 하나도 성령님이 다 기록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 12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빌립보 이르니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뭐라고 썼죠? 시작. 왜 그거 써요? 그냥 마게도니아라고 쓰지 왜 로마의 식민지라. 이유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바로 로마로부터, 저가 미국 시민이면 바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전받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그런 시민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노 잠깐 나 로마 시민이냐 말하지 않고 분명히 주님의 이유가 있는 걸 알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컷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씩씩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옥에 와게 했습니까? 당신이 가라고 와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억울하게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저 귀신이 자꾸만 나에게 여자가 와서 나는 쫓아준 것밖에 아닌데 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볼까요? 뭐 하시는 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25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환경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러가 씩씩거리며가 아니라 기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했다는 거, 분명히 주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 자신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빌립보에 가서 가라는 그 음성이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찬미했어요. 그때 보겠습니다. 호련히 26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으로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을 다 벗은지라 간수가 자다가 지키지 않았어요. 간수가 좀 졸았어요. 졸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노니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탈옥하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게 낫다. 이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고통점이에요. 그냥 인생 끝하면 본인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살은 본인만 끝나는 게 아니라 3대가 고통받는 거 아세요?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회복하는 길은요 다시 한번 상담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벌써 이 제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뭐예요? 그 자리에서 자살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 부복하고 죄를 데려가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근데 여기서요 부모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못 가르칩니다. 근데 뭐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32절 주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에 간수가 죄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본인이 그 맞은 사도 바울의 매 맞은 그 상처지를 다 씻기고 누가요? 간수장이 책임자가 그 다음에 자기와 그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여기서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그 앞에다가 단어를 넣어야 돼요. 믿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전제의 표현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죄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첫 번째 유럽에 저 유럽이 지금 저 백인들이 살고 있는 저 나라 본인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본인들이 잘나서 온 세계는 자기를 움직인다고 백인 우월주의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 본인이 잘나서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저 유럽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떤 문명도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유럽 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후에 1년 반이나 1년 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힙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하고 있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을 듣게 돼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교회가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 문제는 딱 하나밖에. 그래서 서신서를 쓴 목적은 두 개밖에. 첫 번째,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빌립보로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이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얘기합니다. 잠깐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나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갈 사람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 갈등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시민은 하늘권에 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썼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핍박이 심해서 그 옆 동네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로 도망갑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니까 이 교회가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본인들도 교회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아껴서 돈을 걷어서 선교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데 돈을 붙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중에 심히 지나도록, 쉽게 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돈을 모아서 빌립이라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이 헌금을 보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323쪽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저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없는 가운데 성경을 모아서 이 교회에다가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인간의 눈으로 선교헌금이나 헌금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과 헌금을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면 왜 그렇게 쑥스러울까요? 담대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가를 보면 이제부터 우리는 헌금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봉사 얘기할 때 우리는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진짜 참 목자 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나 보세요. 물질의 있고 없고는 사람에 따라 있다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다 그랬어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식당을 잘해서 돈이 계시면 절대로 부모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누린다 그랬어요. 근데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각은 성경으로 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성경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맙다. 우리 갈등의 문제 너무 생각하지 말라. 우리 다 천국 자녀다. 두 번째로 너무 감사하다.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처음 유럽교회 세웠을 때 내가 마게도냐 그 지역을 말해 떠날 때 도망갑니다. 핍박을 떠날 때 주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다. 왜? 현재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보겠습니다. 그 옆에 동네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너무 고맙다. 선교헌금 보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 선교헌금을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그래. 그래서 선교헌금이라고 쓰지 않고 선물이라고 썼어요. 선물. 헌금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죄송하지만 번성, 유익을 위하여 과실이 번성케. 나는 사실 너희가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참빛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안 보고 자기 생각하시면 시험 드십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나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에바브로라는 목사님의 편을 통해서 너희에게 헌금 받음으로 내가 정말 풍족하다 고맙다. 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헌금, 이는 이 헌금을 말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제, 금식기도, 기도 이것을 다 뭐라고 표현하면 연기로 표현하세요.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때 꼭 이런 비. 그래서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래요. 사람을, 바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시작.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이 성경금은 누구한테 보냈어요? 사도. 근데 이 헌금을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래.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늘 같은 예화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슈퍼에 가서 갑자기 땅콩들은 쪼꼬릇이 먹고 싶대요. 보석이가요. 그래서 1불 60 텍스 보니까 2불이 큰 거예요. 학교 끝나고 애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애들은요. 첫 마디가 배고프다. 아이들은요. 사줬어요. 그랬더니 막 3-4개 먹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늘 하는 것. 하나만 줄래? 운전하면서 뭐예요? 하나만 줄래? 오케이. 까먹으면서 땅콩 뺀 거 쪼꼬리 조금만 딱 줘요. 아니 하나만 줘. 오케이. 또 땅콩을 싹 빼고 껍데기 몇 개 쪼꼬리 딱 줘요. 그때 내 안에 번쩍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고 했구나. 내가 이 건강하고 미국 왔고 이렇게 사는 게 다 내가 나름대로 능력인 줄 알고 항상 찾고. 그때 보석이한테 유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의자식이 아니라 그거 누가 사줬니? 요 한마디. 그거 누가 사줬니? 그제서야 5개도 아니고 딱 하나. 오케이.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딱 줍니다. 그 예화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5-6년 후배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너무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내일은 없구나. 오늘 하루 모든 사람 사랑하자. 모든 것 주자. 모든 것 나누자.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다음날은 또 내 거야.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잃어보고 나니 그 말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다 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에요. 즉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참빛게 온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죄됨을 보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죄임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듣게 되고 믿게 하신 분은 옆 집사님이 아니라 결국 누구예요? 옆 집사님이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그분의 어느 분의 말이 맞아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게 하나 있다. 예수 믿은 거. 그 표현이 맞아요. 이 땅에서 그 믿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뭐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여기서 착한 일은 선한 일,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알게 하시는 이는 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쉽게 얘기한다면 김반석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난 이상은 부모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 자녀를 이끄듯이,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본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그분이,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가 매를 들지 않아도 바로 여기서 보니 그날까지 그분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갈 일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농구장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 달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에어컨 나오는 체육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 심어준다면 누가 그 아이의 인생을 끌고 간다 그랬나요? 시작. 부모가요? 재산이요? 시작하신 이는 마지막까지 그분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우리 보석이 굶기지 않습니다. 왜? 저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세요?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서 너무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잠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게 되네.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다른 거는 다 썩을 양식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확실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말은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만이 썩을 양식을 네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21절입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옛날에 이 구절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이건 너무하다. 이제야 철드니까 조금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이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들에 살면 결과로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1장 6절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즉 착한 일은 복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일이란 뜻이에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요. 나를 계속 움직이세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안 살면 내가 괴로워서.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 갈등이 많으신 집사님들 축복입니다. 번민이 많으신 거 축복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초를 잘라보세요. 그럼 고통이 있는 것처럼 갈등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갈등도 없어. 그것처럼 무서운 거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연약하다. 그래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은 성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번민, 죄 짓고 나서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 지었는데도 자기는 특별한 죄 안 지었다. 그것처럼 무서운 사람 없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저 나쁜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나 똑같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은 제대로 걸릴 뿐이고 나는 안 걸릴 뿐이에요.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더 사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군지 아세요? 너희 속에 복음을 믿게 하신 이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 너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진짜 주인. 내가 주인 되면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분은 뭘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 돼서 나에게 서원, to will. 잘 보세요. 우리에게 뭐뭐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뭐뭐 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걸 다 거절해.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하겠다라는 순간 딱 성령님이 주세요. 누가 어느 사단이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주겠어요. 기도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오늘 어저께 보니까 많이 마모됐어. 그래서 오늘 타이어 바꾸고 와서 기도해야지. 누가 또 역사했어요? 갑자기요. 기도는 나중에 성령님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부.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거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참빛교 성도님들이 이제 저 단어를 잘 들으셔 오해하지 마십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반드시 불행이 오고요. 행복하세요라는 것은 저 사단이 만든 용어예요. 행복을 추구하면 반드시 불행이 오고, 거룩을 추구하면 반드시 행복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철학가가 아니라 어떤 소크라테스보다 성경이 훨씬 위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행복은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 또 부담스러워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늘 의지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그럴 때 결과로 행복이 오는 것이지,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 뭐예요? 행복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불행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거룩이를 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악을 많이 짓고 나면 제가 행복할까 안 예쁜 거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많이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럼 내가 온화해질까요? 우리 두 아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오자마자 막 짜증을 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밥을 늦게 해서 그렇구나. 더 잘해야지. 왜? 늘 그분과 나와 교통하고 있을 때, 공격이 왔을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결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해지면, 죄를 덜 짓게 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초과 상관이 행복한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뜻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늘 교제하는 사람이 거룩해 되기를. 그 결과 행복이 오는데 얼마나 교회가 썩었으면 말이야. 행복해지는 6단계란 이것은 어디서 TV에서 나온 얘기죠.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런 막연한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도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쓰러져 보셔야 돼요. 갈등을 겪어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만 갈등이 있다니까요. 번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승하가 예수님의 피가 있지 않느냐. 오늘도 나오라. 거룩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 죄 짓는 사람 함부로 손가락질 안 해요. 공감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 진 사람은 아유 얼마나 좀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가서 겁 안에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한마디만 딱 쳐도 그냥 넘어가는데 다 알고 있는데 가서 또 꼰지라 젠지라 이래 또 얘기하면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하지 않은 거룩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TV도 안 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은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속은 다 미워하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함이 없고 예수님이 거룩함을 주셨다는 걸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될 때 승하가 너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거룩하라. 김수환 목사가 너무 목회를 잘해서 막 몇천 명 올라가요. 근데 내가 밤마다 죄 짓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 양심의 가책상 불안하고요.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할까? 다 염려스럽고요. 이러다 하나님 나를 치시면 어떡할까? 염려, 근심, 불안, 검심, 걱정. 그게 행복한 사람이? 행복은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왜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보세요. 항상 복종해야 돼요. 항상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교회 질서에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복종이 없다는 것은 거역의 영 사단입니다. 불복종은 거역의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교회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세요. 목사님이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가끔이라 그랬나요? 항상 복종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의 뜻, 거룩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티네이저들. 늘 영적 충만하지만 나타나는 금방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다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본인이 매니저 돼보셔야 매니저 자리가 쉽지 않구나. 본인이 주인 돼봐야 식당 운영하기가 어렵구나. 항상 뭐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장을 가보니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서 봉사하며, 이건 예배하며라는 뜻이에요. worship. 늘 성령님은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 시작.
예수님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 얘기하는 분이 지금 성령님 인도 아니에요. 지금 악령이에요. 목사님 이거 그렇고 지금 노 스탑. 잠깐만 지금 성령 인도 받고 계세요. 질문해야 돼요. 그분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그 말 틀린 게 없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다 맞다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게 초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초점됐지 지금 성령이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 두지 않으면은 일을 못해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돼요. 목사님 저분은요 집안이 3대 집안이고요. 그분은요 부모가요 대학 교수였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다 똥이에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완전히 똥처럼 버렸다는 건데 왜 우리는 자꾸만 명함에다가 난 제일 싫어하는 명함에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명함 김승환 목사 하면 됐지. 거기다가 어이구 내가 그랬어요. 이 일을 다 하다가 언제 목회하나 내가 그러고 싶었어. 어느 때는 이 일 다 쫓아다니면 언제 목회하나. 사람이 비어있으면 소리 나는 것처럼요 단순해야 돼요. 김승학 목사 포석이 아빠 이거 쓰고 싶어. That's all.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성도님들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어떤 자랑도 자기가 성령의 인도받고 나니까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저 서울대 나왔어요. 또 이 방송 나가면 진짜 들으면 저 안 나왔습니다. 박해야 돼. 그 자랑하면 안 돼요. 뭐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그 뒤에 나와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18절 보겠습니다. 저는 왜 요즘 18절과 19절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 가보면 다 이거예요. 제가 18절 보겠습니다. 저희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8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근데 저희들의 신은 배요. 맨날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본인도 힘들지만 남도 평생 힘들다가 주님 앞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자기의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낮은 썩을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우리 영광의 몸 아까는 뭐예요? 저들은 썩을 몸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래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내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여기 잘 보겠습니다. 이거 구절을 잘못 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매일매일 현정에 매일매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뜻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항상 예수님 보게 하세요. 그분 안에서만이 내가 모든 환경을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배고플 때도 너무 낭망하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이건 매일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찾겠습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1 시편 잠언입니다. 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다 주보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 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언 30장입니다. 943쪽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에 쓰는 말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마귀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몰라 그것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로, 잘 보겠습니다. 이제 나로 우리 승하기로 보석이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을 생산하게 하십니다. 세상 것을 멀리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거룩을 생산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행복은 덤으로 오네요. 평안은 결과로 오네요. 만족은 결과로 오네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관계가 자꾸만 넓혀지네요. 사람의 국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네요. 사람을 국률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안에 오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 말에 복음을 듣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을 생산해서 결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난 죄덩어리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는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와 교통이 잦아지면 아버지 죄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분과 교제했더니 결과로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계속 일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